14절에서 이제 29절까지죠. 배교에 대한 경고죠. 배교에 대한 경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망각이라 그러죠. 망각하게 만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마지막 때 고역이 너무 힘드니까 출애굽기 2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보시고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해방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죠. 그런데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데 정말 기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만나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시간이 흐를수록 애굽에 과거에 살던 그게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보면은 약속 붙잡고 가자. 우리가 갈 길이 험하고 멀어도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망각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온수진 거 좋지 않은 일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될 것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섭섭했던 그런 거는 잊어버리는 건 좋은데 잘 안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만 잊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가슴에 새긴다는 건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 배교, 배신 하지 말라. 그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럼 14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여기 화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화목. 중간에 있는 죄의 담을 흘려버리고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중간에 있는 겉은 휘장을 찢어버렸죠. 그 휘장은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앞에 있는 부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교인과 교인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예수를 믿으면서 미운 사람이 있고 왼수가 있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진 그 화평의 은혜 가운데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간에 절대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거죠. 여기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거룩해져야 되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또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예수는 거룩한 분이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거룩해져 가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요, 수십 년 다녀도 안 믿어요. 직분도 있는데요, 철없는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소유해야 된다. 예수를 여기 모셨으면 예수 심정 가지고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그게 진짜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말은 쉬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꽤 흘렀으면, 시간이 흘렀으면 거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과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뜻이죠. 죄에서 깨끗해야,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고 죄에서 구별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거룩이란 것은 여기에서 단어의 원래의 뜻은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놓여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반드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3장 5절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주를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안에 거룩함이 있고 화평이 없어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가득한데 예수님을 봤다, 그건 아니죠.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없다 하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본 것으로 착각하고 체험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물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는데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볼 수 없다는, 하나님 못 보면 끝나는 거죠.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를 못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해 가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마음속에 깊이 저나 여러분이나 새겨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으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잘못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데 그걸 혜택을 못 받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럼 주의해야죠. 반드시 주님이 은혜 주는데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맞죠? 누구든지 구원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은혜의 혜택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진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선뿌리. 원래 이 선뿌리라는 말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데
이걸 싹 잘라버리고 인용한 것을 보면은 우리 속에 예수를 멀리하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뿌리들이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선뿌리라고 했어요. 원래는 신명기 29장에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다 그대로 옮겨놓지 않고 일부를 잘라버리고 옮긴 것을 보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선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뿌리를 쏙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남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뿌리가 나서 선뿌리는 가만히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기분이 안 좋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든지 함력이 팩 나타나는 거예요. 선뿌리 있어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아니면서 무엇 때문에 물어봅니까? 이 선뿌리는 평소에는 기분 좋을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천사처럼 다니 할렐루야 하면서 천사처럼 다니다가 요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딱 부딪히면은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선뿌리 있죠? 선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선뿌리 나면 괴롭거든요.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더럽게 되는 사람이 회개 안 하고 깨끗하게 될 수도 없고 더럽게 계속되면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아이고 성질이 못돼서 그래. 무슨 성질이 못돼서 그래. 선뿌리가 있는데 거기다 귀신이 역사해서 그래.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대개 이게 선뿌리가 심하게 나오면요 교회 해꾸지합니다. 예수님께 대적하거든요. 못된 생각 가지게 되거든요. 예수님께 대적하려고 그러고 교회요 방에 놓으려고 그래요. 겁도 없이. 그게 왜 그런 거야? 선뿌리가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있는가 봐라. 뭐 어떻게 할 거야?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대적. 하나님 교회에 대적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대적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거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게 무서운 거요. 무서운 게 아니라 본인에게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충만해서 선뿌리 안 올라오더라 해야 됩니다. 설교 듣다가도 올라와요. 충성하다가도 올라오고 주의 일을 하다가도 올라오고 전도하다가도 올라오고 전도하러 가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여기 전도하러 가다 싸우는데 선뿌리가 올라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막 뒤끝은 없다. 푸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뒤끝은 자기 뭐 뒤끝 없으면 되는 다른 사람 상처 다 줘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선뿌리 주의해야 됩니다. 선뿌리 나는 뒤끝 없다. 자기만 뭐 괜찮으면 괜찮은가? 여전대 회원들한테 남성 회원들한테 상처 다 줘놓고는 괜찮다는 자기만 괜찮대. 그건 잘못된 얘기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화나면은 뭐가 앞뒤가 안 보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요 배우면 안 됩니다. 싸웠어요. 네 천국 가면 네하고 같이 나는 지옥 갈란다. 그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화나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어라는 것은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넘으면 안 될 선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넘으면 안 돼요. 난 그분 아무 말 돌아가셨는데 내가 수상해요. 내가 천국 가면 한번 찾아볼 치미.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선뿌리가 올라와서 자극을 해도 너 천국 가면 난 지옥 갈란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지옥 가려고 설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지옥 가려고 하면 뭔들 뭐 못하겠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지옥 가려고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은 가만히 있어도 가는데 뭐 하려고 설치입니까? 지옥은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데 뭐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려고 막 활동하느냐는 거죠.
절대 이건 없어야 된다. 아예 생각 속에서 지워요. 그래서 잘못되어져 가면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회개할 길이 생기고, 그런데 원인을 자기에게서 안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얻은 교회에 갔을 때 글을 필요가 있어서 교회 표를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써붙여놓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된 것은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지 뭘. 하나도 없다고요? 기도 못하고,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본인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본인에게서 원인 찾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뿌리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말하고 나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를 성지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요즘은 잘 없는데, 보면은 그게 자꾸 봐져요. 보면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일부러 보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목해가 봐지는데 보면은 서서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오늘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왜요? 제가 본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고 살아온 게 있단 말입니다. 오직 하면 제가 천국 가서 찾아본다 그러겠어요. 그 다음 선뿌리 왕관 기절입니다. 여기 선뿌리, 여기서 어도는 왕관 기절입니다. 사울왕이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무슨 죄와 같다 그랬습니까?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죠. 안 찾아도 이건 아시겠죠. 여기 왕고한 기질, 선뿌리, 고집 센거, 황소고집, 또 무슨 고집이 있어요? 한자. 그 고집, 나는 원래 성질이 그렇지 뭐 성질을 그래. 성질 그래도 뜯어 고쳐야지. 성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고 독이 있는 열매, 이런 뜻도 됩니다. 서고 독이 있는, 먹으면 죽어요. 서고 독이 있는 열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 여기 음행하는 자는 진짜 음행하는 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 야고보서 4장이 있죠. 이런 거 찾으면 시간이 너무 뺏겨가지고, 뺏기는 게 아니라 지체돼가지고 영적으로 음행.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딱 됐으면은 지켜야지. 음행하는, 배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니 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죠. 이 망령된 자는 세속적인 망령될 망자, 망령될 영자입니다. 경건치 않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요 이거 사전 찾아보고 느낀 것은 이런 일을 하면 영이 망하는구나. 가장 편한 세상이. 원래 뜻은 아니지만은 이게 확대 해석을 하면은 망령된다는 말은 자기 영이 망하는 생활이에요. 그럼 이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약속한 건 잘 기억하고 음행.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예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냥하고 갔다 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때마침 야곱이 죽을 끌려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죽이라고 해서 흔히들 팥죽이라고 하는데 뭐 붉은 죽이 끌리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야곱이 형 그 장자 명분 놔줘.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래서 이 배는 거 보고 성질도 급했던가 봐요. 이 예서가 아이고 뭐 장자 명부 이거 뭐고 이거 소용이 있나 배고픈데 그래 바꾸자. 그래서 떡하고 떡 몇 조각하고 붉은 죽 한 그릇하고 장자 명분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예서는 이거 바꾼다고 해서 뭐 동네 사람이 나를 장자로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또 이거 바꾼다고 해서 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 장자로 여겨주지 아주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보면 경홀히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어버렸어요. 오늘날도 예서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귀한 직분 주신 거 흥고무신적 베리듯이 헌집시적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간도 크제. 선뿌리가 나봐요.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던져버리고 때려차 버리라 그러고 뭘 때려차? 간도 크지.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갖다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가정계 제사장 권한이 있죠. 가정 족장 시대니까 처음부터 재산도 50% 이상 가지고 가고 모든 권한이 축복이 장자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권한이 그 책임이 없으면 권한도 없어지는 겁니다.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어지고 그러면 주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상도 없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으니까 이 보통 가볍게 생각해. 어떻게 팥죽 한 그릇 파느냐는 거죠. 죽 한 그릇 팔아먹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직분요 잘 간직해야 돼요. 함부로 팔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함부로 갖다 팔고 바꾸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선뿌리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어떻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도 다 장자로 인정해 줬어요. 부모도 인정해 주는데 그러나 축복할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야 할 축복이 누구에게 가버립니까? 에서에 가야 할 축복이 누가 가져갑니까? 야곱이 가져가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권 가진 거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값지게 여겨야 돼요.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망령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망령되었다. 세속적이고 경건치 않은 자가 되어버린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회복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배가 되었다는 거죠.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뒤에 온 축복은 그게 아니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예수가 눈물을 흘린 것은 복을 잃어버려서 그 복 받으려고 복 회복하려고 눈물을 흘렸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가지고 죽 한 그릇에 팔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은 없었다는 거죠. 복문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가.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많다 말입니다. 귀한 직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 싹 세상과 바꿔버리고 내 선뿌리와 바꿔버리고 그래놓고도 본인은 진짜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처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선포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없으면 좋다고요. 영혼이 망해가는데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는 결국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눈물 흘려도 신세 타령하면서 눈물 흘리면 뭐예요? 전에 얻은 교회 할머니는 교회 오면 맨날 가만히 들어보면 방언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니고 자세히 들어보면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회개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교회 와서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방언 같기도 하고 우리말 같기도 하고 정신 차려 들어야 들을 수 있는 옛날 소리 노래 부르듯이 왜 곡조 똑같은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참 그것도 마음이 아프대요. 아마도 수십 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회개를 안 하더라. 여러분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에 회개에 죄가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역사에 바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회개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회개 제대로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기도합시다. 왜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지. 절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고 성령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협착해도 바르게 가야죠. 그래서 예수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수처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복 놓친 것에 대해서 복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치는데 자기 잘못했던 것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귀한 자격이죠. 특권이죠. 이건 다 팔아먹어버리고 다 바꿔치기 해버리고 세상과 죄와 바꿔치기 해버리고는 그 기도는 안 하고 복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가슴 치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 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교인들이 많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말씀드려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겁니다 이게. 그럼 자기 잘못, 하나님 주신 장자의 직분을, 가정의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요 에서에게 오늘날 말로 돈요 500만 원 주기 참아라 했으면 참았을 거라고. 안 먹고 500만 원 무슨 500만 원이라 50만 원 줄 테니까 주고 안 그럴 거 참아라. 참았겠죠? 50만 원만 줘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 특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도록 주신 직분의 가치가 어떻게 그렇게 없느냐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팽개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그에 대한 팽개치는 데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그 직분을 회복해야지. 뭐 운다고 되는 겁니까? 울어도 바로 울어야지.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이게 유다서에도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찾겠습니다만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저나 우리 오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선뿌리가 뭔지, 거룩과 화평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뭔지, 망령되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 깊이 인식하셔서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찬송가 304장 가사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절대 배신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배교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새겨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력으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 온유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료하사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 선뿌리나 이것 때문에 또는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 화난다고 팽개치고 했던 거 있으면 생각나면 철저히 눈물로 가슴침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화평과 거룩을 쫓는 사람,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지,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지, 주여, 가방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정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천국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 모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가 우리의 심령에 파도치고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옵소서.